부처님의 가르침 12. 용서와 화해로 이루는 평화로운 삶.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와 화해로 이루는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서 갈등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용서의 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길. 용서는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타인보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가치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용서의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평화를 향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실천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때 그것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조건적인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종종 그 사람의 행동은 무지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면의 용서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속 용서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결국 이 씨앗은 평화와 자비의 열매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화해의 중요성, 관계의 회복과 성장. 화해는 단순히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밑거름입니다. 화해의 시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해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는 진정한 강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화해는 단순히 과거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더 큰 이해와 신뢰를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노력은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3. 자비의 실천. 상처를 보듬는 마음.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 따뜻한 말 건네기,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하기 같은 간단한 행동이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수와 약점에
때에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큰 평정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평화를 지키는 지혜. 분노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강력한 감정이며 종종 우리를 후회로 이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각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종종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충돌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거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완전히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노는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삶의 태도,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집착과 거부의 극단을 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도한 욕망이나 거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 대신 적절한 거리와 배려를 유지하는 것이 중도의 태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를 더 큰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 따뜻한 말 건네기,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하기 같은 간단한 행동이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수와 약점에 대해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큰 평정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연기법과 상호의존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 원리인 연기법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상호의존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기법은 우리 삶의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에서 더 큰 자각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연기법의 이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간단히 말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땅, 물, 햇빛, 공기, 그리고 씨앗이라는 여러 조건이 결합되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 역시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연민과 자비를 품게 됩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무상과 연기의 깨달음, 연기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잊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착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 집착할 때 그것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경우 큰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상호의존의 지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연기법은 우리에게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연기적 관계를 강조하시며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사용하는 물건까지 모두 수많은 사람과 자연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감사와 겸손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의 존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호의 존은 환경, 보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과 배출하는 쓰레기는 모두 지구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환경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4. 연기법과 고통의 이해, 괴로움의 원인과 해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연기법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대부분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연기법은 이러한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것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며 해결하려는 자세를 배웁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어떤 잘못된 집착이나 기대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연기법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연기법의 실천, 관계와 사회적 조화. 연기법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연기적 관점을 적용하면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나 원망 대신 연민과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역시 연기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실천을 하도록 이끕니다. 나와 세상의 연결, 연기법이 주는 자유. 마지막으로 연기법은 우리에게 내면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 속에 있고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연기적 깨달음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연기법과 상호의존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하길 기대하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2. 용서와 화해로 이루는 평화로운 삶.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와 화해로 이루는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서 갈등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용서의 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길. 용서는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타인보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가치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용서의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평화를 향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실천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때 그것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조건적인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종종 그 사람의 행동은 무지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면의 용서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속 용서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결국 이 씨앗은 평화와 자비의 열매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화해의 중요성, 관계의 회복과 성장. 화해는 단순히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밑거름입니다. 화해의 시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해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는 진정한 강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화해는 단순히 과거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더 큰 이해와 신뢰를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노력은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3. 자비의 실천. 상처를 보듬는 마음.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 따뜻한 말 건네기,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하기 같은 간단한 행동이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수와 약점에 대해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큰 평정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평화를 지키는 지혜. 분노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강력한 감정이며 종종 우리를 후회로 이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각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종종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충돌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거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완전히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노는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삶의 태도.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집착과 거부의 극단을 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도한 욕망이나 거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 대신 적절한 거리와 배려를 유지하는 것이 중도의 태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를 더 큰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 따뜻한 말 건네기,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하기 같은 간단한 행동이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수와 약점에 대해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큰 평정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연기법과 상호이존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 원리인 연기법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상호이존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기법은 우리 삶의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에서 더 큰 자각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연기법의 이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간단히 말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땅, 물, 햇빛, 공기, 그리고 씨앗이라는 여러 조건이 결합되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 역시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연민과 자비를 품게 됩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무상과 연기의 깨달음, 연기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잊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착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 집착할 때 그것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경우 큰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상호이존의 지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연기법은 우리에게 상호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연기적 관계를 강조하시며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사용하는 물건까지 모두 수많은 사람과 자연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감사와 겸손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의 존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호의존은 환경 보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과 배출하는 쓰레기는 모두 지구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환경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사연기법과 고통에 의해 괴로움의 원인과 해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연기법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대부분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연기법은 이러한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것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며 해결하려는 자세를 배웁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어떤 잘못된 집착이나 기대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연기법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연기법의 실천, 관계와 사회적 조화. 연기법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연기적 관점을 적용하면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나 원망 대신 연민과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역시 연기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실천을 하도록 이끕니다. 6. 나와 세상의 연결, 연기법이 주는 자유. 마지막으로 연기법은 우리에게 내면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 속에 있고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연기적 깨달음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연기법과 상호의존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하길 기대하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2. 용서와 화해로 이루는 평화로운 삶.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와 화해로 이루는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서 갈등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용서의 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길. 용서는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타인보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가치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용서의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평화를 향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실천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때 그것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조건적인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종종 그 사람의 행동은 무지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면의 용서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속 용서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결국 이 씨앗은 평화와 자비의 열매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화해의 중요성, 관계의 회복과 성장. 화해는 단순히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밑거름입니다. 화해의 시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해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는 진정한 강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화해는 단순히 과거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더 큰 이해와 신뢰를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화해 노력은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3. 자비의 실천. 상처를 보듬는 마음.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 따뜻한 말 건네기,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하기 같은 간단한 행동이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수와 약점에 대해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큰 평정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분노를 다스리는 법. 평화를 지키는 지혜. 분노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강력한 감정이며 종종 우리를 후회로 이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각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종종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충돌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거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완전히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노는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평화를 위한 삶의 태도,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집착과 거부의 양 극단을 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도한 욕망이나 거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 대신 적절한 거리와 배려를 유지하는 것이 중도의 태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를 더 큰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 따뜻한 말 건네기,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하기 같은 간단한 행동이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수와 약점에 대해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큰 평정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도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연기법과 상호의존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 원리인 연기법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상호의존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기법은 우리 삶의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에서 더 큰 자각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연기법의 이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간단히 말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땅, 물, 햇빛, 공기, 그리고 씨앗이라는 여러 조건이 결합되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 역시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연민과 자비를 품게 됩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무상과 연기의 깨달음, 연기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잊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착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 집착할 때 그것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경우 큰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상호의존의 지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연기법은 우리에게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연기적 관계를 강조하시며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사용하는 물건까지 모두 수많은 사람과 자연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감사와 겸손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호의존은 환경 보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과 배출하는 쓰레기는 모두 지구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환경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4. 연기법과 고통의 이해, 괴로움의 원인과 해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연기법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대부분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연기법은 이러한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것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며 해결하려는 자세를 배웁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어떤 잘못된 집착이나 기대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연기법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연기법의 실천, 관계와 사회적 조화. 연기법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연기적 관점을 적용하면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나 원망 대신 연민과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역시 연기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실천을 하도록 이끕니다. 6. 나와 세상의 연결, 연기법이 주는 자유. 마지막으로 연기법은 우리에게 내면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 속에 있고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연기적 깨달음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연기법과 상호의존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하길 기대하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